지난 화요 성경대학 심화과정 시간에는 사도신경을 다루었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즉 탄생부터 재림까지 교리적 내용을 정리해 드렸어요. 강의를 하면서 특히 예수님의 승천 내용에서 새로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내용,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부활하신 공생의 사건에 집중하고 싶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났다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지금도. 그리고 우리가 인격적 연합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을 뿐 아니라 지금도 승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인격적 연합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 또한 감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은 땅을 버타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에 속한 자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 인격적 연합을 이루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 하고 계신 대표적인 사역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적 사역입니다.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시다고요? 중보 기도를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아무개가 기타 연주를 하고 찬양 인도를 하고 설교를 하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해주세요. 지금도 나를 위해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을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렇다면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지금 중보하고 계시는데 어떤 내용으로 중보하고 계실까요? 기도하실 때는 기도 제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어떤 내용으로 중보 기도하시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옆에 지금 있지 않으니까.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오늘 본문의 기도 내용을 지금도 예수님께서 계속 기도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제자들과 장차 지상에 나타날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중보하셨어요. 우리 20절 한번 여러분 보실래요? 20절인데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기 지금 앞에 있는 제자들. 내가 지금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는 것은 내 앞에 있는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누굽니까? 우리 같은 후대의 모든 신자들. 그들도 위함이니. 오늘 이렇게 대제사장적 기도, 죽음을 앞두고 드리신 그 중보 기도는 여러분 같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그때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적 기도의 내용이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함양 미달 같은 제자들을 위해 혼내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중보 기도해 주셨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큰 은혜가 되어요.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태죠? 우선 요한복음 17장 이전에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이 눈에 띕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마리아가 향유 옥합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자 제자 유다는 참으로 스승 예수를 가슴 아프게 하는 말을 해요. 5절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몇 주 전 본문을 통해서도 살펴보았죠. 차라리 돈 아깝다. 그 돈 내가 슬쩍 하고 싶다. 이렇게 말했으면 솔직하기라도 하지. 이렇게 검은 속내는 감춘 채 번지르르한 말로 포장하는 제자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아팠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속마음 다 아는데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오히려 고마운데
그거는 감춘 채 번지르르하게 남을 돕지 뭐 그렇게 해요. 실제 돕고 싶지도 않으면서. 제자가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 그래도 그래. 유다를 이미 알았잖아요. 예수님이. 유다는 그랬지. 늘 그래 왔으니까. 그럴 줄 알았어.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수제자 베드로. 그 최고의 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는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수제자 베드로의 모습도 한마디로 가관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는 예수님을 가로막으며 스승의 계획과 마음을 전혀 모르는 그런 말을 쏟아내요. 8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아마 베드로는 자신이 바라는 메시아상, 정치적인 메시아, 정말 우리를 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힘을 가진 메시아, 자기는 그걸 바랬는데 그 메시아가 발을 씻는다는 거 상상도 할 수가 없잖아요. 전혀 다른 예수님의 행동에 당한 것 같아요. 이렇게 힘없는 사람을 내가 믿어왔어?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은 수제자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고 나면 누가 넘버원이 됩니까? 자기가 넘버원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면 나도 이렇게 발을 씻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야, 이건 아니다. 여러분, 성경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발을 씻는다는 동일한 메타포를 통해 저자 요한은 최악의 제자인 유다나 최고 수제자인 베드로나 다 함량미달이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듯해요. 여러분,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성도님은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성도님은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사해 봅시다.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한번 인사해 봅시다. 너무 실망하지 마. 마지막 말, 다 거기서 거기에요. 이렇게 인사, 다 거기서 거기에요. 예. 여러분, 그렇다면 유다와 베드로 외에 다른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잘 아시겠지만 다른 제자들 상황도 50보 100보예요. 그들 또한 스승의 지금 앞에서도 서로 누가 크냐, 예수님 좌우편에 누가 앉을 것이냐, 권력 다툼으로 마음이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대단한 것은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꾸짖으며 강압적으로 그들의 생각을 개조시키는 게 아니라 그저 마지막까지 중보기도 해주신다는 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게 인격적이시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탕자 아버지처럼 우리의 거절까지도 허용하신 인격적인 사랑이십니다. 로봇처럼 우리를 막 다루지 않으시죠. 바닥을 경험할 것이 뻔한 아들의 미래가 너무나 가슴 아프지만 떠나본 자만이 진정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스스로 돌아오도록 기다려주시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인격적인 주님의 성품을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은 명령이나 법령으로 될 수 없다.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친밀함은 비인격적으로 성취될 수 없다. 우리는 강제적인 성적 친밀함을 강간이라고 부르며 그것은 참으로 인간을 가장 폭력적으로 격하시키는 행위 중 하나다. 여러분, 충격적이지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강간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기도는 누군가를 강요하는 초자연적인 기법이 아니다. 기도는 각각의 사람과 사물을, 그리고 그 사람과 사물이 가지는 모든 특징을 절대적으로 진지하게 대하면서 동시에 절대적으로 자유를 유지한다. 얼마 전 청파교회 김기석 목사님의 잘잘법, 잘 먹고 잘 사는 법인가요? 예. 하여튼 그 클립 영상을 보았습니다. 술 마시면 헤어질 거야 라는 등 성경의 규율을 강요하는 애인과 어떻게 지내야 하나요? 너희들도 그런 고민 있잖아. 내가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너 술 마시면 헤어질 거야. 너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 안 하면 헤어질 거야. 이런 식으로 강요하는 여자친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목사님의 답이었어요. 그런데 김 목사님 또한 탕자 아버지의 사랑을 언급하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게 그 사람이 자기의 방식대로 방황할 수 있는 여지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건 현재의 그 상태를, 그 사람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될 것을, 어떤 조건을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죠. 네가 이렇게 되어야만 사랑한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칼릴 지브란의 서로 사랑하라는 시를 언급하시는데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허나 사랑에 속박되지는 말라. 차라리 그대들 영혼과 영혼의 두 언덕 사이에 출렁이는 바다를 놓아두라.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즐거워하되 각자 고독하게 있게 하라. 하나의 음악을 울리는 기타일지라도 결국 기타줄은 외롭게 혼자이듯이.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정말 귀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가까이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운 주변의 영혼들이 있습니까? 특히 변화가 더딘 그 사람들을 위해 다시 예수님처럼 중보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야겠다는 그런 결단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합주를 했죠. 이 모임 가운데도 유다같이, 베드로같이 내가 여기서 자리 밀려나면 나중에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얼마나 크고 작은 서로 좋은 자리. 여러분들은 물론 성숙하니까 그런 마음도 갖지 않았겠지만 저 사울로 교회는 그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합주하거나 그러면.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힘들게 하지만 변화가 더딘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중보기도 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을 못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함량 미달 같은 제자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기 전에 조용히 중보기도 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 이 아침 도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내 자녀, 직장 동료 등이 떠오르십니까? 정직하게 내 자신에게 질문해 봅시다. 나는 과연 그들을 위해 얼마나 인격적인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저부터 다시 한번 중보 기도의 무릎이 세워지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서두에서 드렸던 질문을 다시 드려요. 예수님은 과연 어떤 기도 제목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셨습니까? 1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예, 어떤 기도를 드리시고 계시다고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 21에서 22절에 주님께서 이 기도를 또 한 번 반복하고 계세요.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묵상하는데 마음 한켠이 제가 울컥했습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그렇게 몇십 년간 했는데 변화는커녕 점점 안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을 때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픕니까? 지금 한국 사회는 진영 논리, 여야, 좌우 극한 분열로 신음하고 있어요. 모범이 되어야 하는 교회는 어떠합니까? 교회의 하나됨으로 국민들의 분열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치유하고 화해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가 오르니 그르니 오히려 한국 교회 내에서도 분열로 신음하고 있죠. 교회 안에서 이데올로기를 신앙보다 더 우위에 두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갈라서는 것은 참으로 소모적인 논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랑방 모임할 땐 정치 얘기해서는 안 돼요. 내가 개인적인 견해는 가지고 있을지라도 성경의 진리가 어떤 이념보다도 더 우위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소모적으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 죽기 전에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는요 미래완료형이에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하나 되는 것은, 완전한 하나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셨기에 그렇게 지금도 하나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에 속한 여러분들, 한국교회 미래인 여러분들, 이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예수님의 이 기도, 예수님의 이 마음이 오늘 아침에 여러분 마음에 확 박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 되기 너무도 어렵다는 것을 아시기에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중보기도 제목을 주시고 승천하셨어요. 중보기도 제목을 주시고 너희들도 계속 이 주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계시죠. 오늘도 들으셨을 거예요. 서울로 우리 청년들이 합주를 하는데 저들이 기능적으로 잘하는 것을 떠나서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더 약한 사람을 세워주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금도 그 기도를 드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흔히 기도 응답을 생각할 때 내가 간구하는 게 이루어지는 것만을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주님의 중보 기도에 우리가 응답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도 훌륭한 기도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질을 남자친구 이런 거 기도했는데 그거 왜 나 안 이루어져? 내가 기도했던 거 응답하는 거, 기도 응답에 관심 많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죽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삶으로 반응하는 거, 그것 또한 중요한 기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어렸을 때는 맨날 자신이 원하는 것 사달라고만 하지만 어느덧 자라서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것 알아서 하려는 마음만 먹어도 얼마나 대견하고 기쁩니까? 우리가 주님께 이런 기쁨과 자랑의 자녀가 되도록 흉내라도 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하나됨은 가장 최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가치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우리 친구들도 있겠지만 우리 서울로 공동체는 지금까지 최선을 알고 있더라도 하나됨을 방해한다면 언제든지 차선을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일념으로 달려왔습니다. 여러분이 합주를 할 때도 제가 최선을 모르겠습니까? 이걸 이렇게 하고 이걸 저렇게 하고, 그러나 하나됨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양보하고 그렇게 달려왔다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은 우리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최우선적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하나됨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우선 진리의 기반 위에 세워집니다. 뭐의 기반 위에 세워진다고요? 진리. 에베소서 4장 13절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교회 안에서는 같은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같은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돼요.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죠. 그러므로 서울로 교회, 하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경 대학, 가스펠 프로젝트 함께 성경을 배우고 믿음의 결을 맞춰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성에도 색깔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지만 각각 지역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지만 이 서울로 공동체에 왔으면 주의 종을 책임지고 여러분을 맡기셨기 때문에 주의 종의 메시지와 이 공동체의 그 믿음의 그 결을 맞춰 나가야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차디찬 진리만을 강조하면 배타적으로 흐르기 쉽겠죠. 그러므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는 진리의 기반 위에 반드시 사랑이 더해져야 됩니다. 뭐가 더해져야 된다고요? 사랑. 에베소서 4장 16절이죠.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뭐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고요?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에요. 몸을 하나로 세우기 위해서는
각 지체가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워줘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연결되어야만 한 몸을 이룰 수 있죠. 진리로 자라는 심령은 사랑으로 넓어져야 합니다. 진리라는 것은 우리에게 바운더리, 경계선을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죠.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여러분, 진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 없으면 저기 술집 가서 사랑방 모임하고 그래도 이것도 오케이, 저것도 오케이. 안 되죠. 안 되죠. 진리가 있어야 되죠. 그러나 진리로 좀 내가 차가운 사람 같다. 그런 사람은 사랑으로 넓어져야 돼요. 지식만 있으면 교만하게 되기 쉽고 사랑만 있으면 어리석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지식과 사랑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죠. 우리는 지식으로 하나가 되는 동시에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됨은 무슨 획일적인 조직으로 교회를 하나로 묶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세요. 온 세계 교회를 한 조직 밑에서 움직이는 그런 단체를 만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합주를 들으면서 그래 이 설교 내용과 딱 맞는 상황을 주셨다. 여러분, 교회는요 각자의 다양성이 존중되지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통일성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너희들 무조건 어쿠스틱 기타만 쳐. 딴 거 잘 치는데도. 그럼 그것만 치면 얼마나 밍밍하겠어요. 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싱어로, 어떤 사람은 어쿠스틱으로, 어떤 사람은 일렉으로 자신의 달란트를 정말로 다양하게 이렇게 하지만 또 인도자의 인도에 맞춰서 이 예배에 흐르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흐름에 따라서 자, 여러분들 성숙하다고 느끼는 게 여러분들 하고 싶은 게 많겠죠. 그러나 이 합주라는 것은 예배 인도자의 그 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이 모습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하나됨, 다양성을 존중하지만 통일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척 스윈돌 목사님은 하나됨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성경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세요. 첫째, 하나됨은 획일이 아니다. 하나됨은 뭐가 아니라고요? 획일이 아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교회는 각 사람의 다양한 은사를 존중하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킵니다. 둘째 가이드라인, 하나됨은 모든 일에 만장일치도 아니다. 모든 일에 뭐도 아니다? 만장일치도 아니다. 우리는 절대 진리에 해당되는 중대한 문제들에게는 마땅히 만장일치가 되어야 되죠. 이신칭의 진리 이런 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라 한 1,000,000원 헌금해야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말하면 큰일 나죠. 이런 진리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만장일치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는 사랑이나 수용을 잃지 않으면서도 많은 문제에 다른 생각을 품을 자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로운 이견 개진을 통해 기독교 사역에 많은 진보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 내지 선교를 한 윌리엄 캐리, 그 당시에는요 이 중국 선교 학자들이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았어요. 너는 왜 다른 말 하냐? 그러나 그는 불타는 열정으로 중국에 가서 그런 귀한 사역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됨의 기준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와 함께 또 사랑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의 하나됨, 이 하나 된다는 거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델을 찾을 수 있는데 그 모델이 누구십니까?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2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22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과 은혜를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우리래요. 우리. 여러분 떠오르는 게 있죠. 우리가 뭡니까? 맞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이 우리의 모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한 명 이렇게 나와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1분 동안 설명해 주세요 하면 누구도 나와서 완벽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뭐
양태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은 조우연 목사가 교회에서는 목사지만 집에서는 또 아버지고 또 친척 모임 갔을 때는 조규상 선생님의 아들이고 이렇게 역할이 다르다. 이것도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해하기 쉽게 유비를 든 것이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가고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 안 되는 것은 그냥 미지의 영역으로 남겨두어야 돼요. 그게 바로 건강한 그런 성경 해석의 원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은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의 일상에 그대로 모델로 삼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잖아. 그런데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가치에서 가치는 동일성의 의미보다는 유사성의 의미에서 해석됩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이니까 이 젊었을 때는 굵직굵직한 좀 두꺼운 책들을 좀 읽어야 돼요. 고전 같은 거. 그런데 화해 신학의 거장 미라솔로브 볼프라는 그런 신학자가 있는데 그는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 책은 남북 분단 사이에 살아가는 크리스천 청년이라면 반드시 읽어봐야 할 책입니다. 그런데 미로슬라브 볼프의 다른 책 삼위일체와 교회라는 아티클에서 그는 이렇게 밝혀요. 여러분, 아침이지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인간 존재는 성자 예수님이 그들 안에 거하는 한에서만 삼위 하나님 안에 존재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간 존재는 성자 예수님이 그들 안에 거하는 한에서만 삼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 예, 그래요. 여러분들 잘 모르는 표정을 지으니까 저의 존재 목적이 느껴집니다. 예. 즉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만이 성자가 그들 안에 거하는 한에서만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만이 예수님과 인격적 연합을 이룰 수 있고 예수님은 또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고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과 인격적 연합을 이루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 가운데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만이 예수님과 인격적 연합을 이룰 수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 가운데 동참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자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인간 존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성령이 아니면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통일성은 결국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성령의 내주함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실제적 능력은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더 쉽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만이 예수님과 연합을 이룰 수 있잖아요.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어야만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을 이룰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다,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는 것은 누가 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다 계시죠. 성령님의 작용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연합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충만한 상태가 늘 유지되어야만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령의 9가지 인격적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때만이 교회의 하나됨이 유지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도 합주를 했죠. 누구 옆에 앉고 싶었습니까? 교회 안에서 누구와 함께 있고 싶고 게임을 해도 누구와 한 편이 되어 하나 되고 싶습니까? 가스펠 프로젝트를 할 때도 누구와 같은 조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피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저 사람이랑은 절대 안 할 거예요. 그 이니셜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진리도 중요하지만 사랑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함께 하고 싶은 사람, 함께 숙소에 거주하고 싶은 사람, 함께 방에 있고 싶은 사람, 어떤 사람이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가진 사람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사람이 아무리 2시간 기도를 하고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그런데 사랑이 없어. 늘 우울해. 그런 사람과 함께 하고 싶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우리 말을 좀 줄입시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받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타자를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 곁에 가면 보통 사람도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요. 왜? 자존감이 회복됐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 옆에만 가면 기분 나빠. 그 사람은 말로는 성령 충만하다고 아무리 좋은 말을 떠들어도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인격적인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니까요. 교회 하나됨,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바울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냥 이해해라 그런 게 아니라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어요. 교회의 하나됨을 인위적인 노력으로 팀빌딩 특강 몇 번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 오직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밖에 없음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케어하는 공동체가 자꾸 하나 되지 못해 뭐 해야 된다고요? 어디 MT 갑시다. 교제 나눕시다. 고기 먹읍시다. 그것만 하는 사람 있는데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모든 것들도 기도와 말씀 가운데 집중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때만이 하나 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 리더가 될 사람들, 영적 리더가 될 사람. 크고 작은 공동체를 담당할 텐데 사람들이 하나 되지 못할 때 방법은 무엇뿐이라고요? 성령 충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이 남아있어요. 그럼 과연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도 중보기도 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1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가스펠 프로젝트 하니까 친구들을 전도하고 싶대요. 초대하고 싶대요. 그런데요,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뭐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만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기도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해야 됩니까? 그 목적은 오늘 본문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너무나 명쾌하게 설명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뭐라고요? 여러분이 하나가 될 때 여러분의 친구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대요. 여러분이 하나가 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숙소 안에서 맨날 티격태격 싸우면 여러분의 친구, 친척, 예수 안 믿는 애들이 예수 믿을 기회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 될 때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감동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숙소에서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거 쉽지 않죠. 그러나 달라도 스타일이 달라도 어떻게 20년, 30년을 다른 배경에서 다른 가정 문화에서 지역에서 자라는데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감동을 받아요. 그냥 쟤를 무시하고 그냥 투명인간처럼 취급하는 게 아니라 고민한다는 거. 그 아이의 행동이 나의 아픔이 되고 어떻게 그것을 이렇게 감싸줄까?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 정말 감동이 되고 아이고 이 녀석들이 많이 잘하고 있구나. 제가 흐뭇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민만 해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는 하나 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타락한 인간은 지독한 이기심이라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여간에서는 남을 존중하려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남을 짓밟고 자신이 올라가려고 하죠. 결국 지독한 이기심의 결과 학연, 지연, 혈연, 계층, 성별, 민족 등의 이유로 여러 가지 차별과 분열이 이 세상 속에는 가득해요. 그런데 세상에서 이렇게 차별과 배제의 아픔 속에서 신음하던 자가 교회 공동체에 와서, 여러분, 유진아, 오래간만에 왔는데 너희 학교 기숙사에 하나 되는 게 있더냐? 라인이나 실력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긴장하고 막 그러는데, 교회에 왔는데 10명, 12명 가까운 청년들이 뭔가 2% 나사가 빠진 것 같아. 이래도 해, 저래도 해. 그러면서 서로 도와줘. 그때 충격을 받는 거죠. 여긴 다른 곳이구나. 와, 교회 안에 예수님의 복음이 작동하면 모든 차별과 배제의 담이 무너지는구나. 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 맞구나. 여러분의 숙소에 여러분의 친구를 초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랑스럽게 초대할 수 있습니까? 그냥 와서 그때 꾸미는 거 말고 여러분의 일상을 그냥 그들이 CCTV로 보아도, 야, 저 숙소 안에는 예수님의 복음이 작동하고 있구나, 하나 되고 있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할 수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의 친구들이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느낄까요? 우리가 오늘 합주하는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느낄까요? 아,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 맞구나. 저렇게 개성이 다양하지만 저들은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를 양보하고 배려하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믿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것이 세상 구원의 핵심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서울로 공동체 모든 영혼들이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우리 공동체를 방문하는 새신자들이 거룩한 충격을 받게 되고 주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만큼 우리를 행복하고 기쁘게 하는 일이 없겠죠. 예, 오늘 처음으로 세션으로 참석하신 분들 나올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 다 듣고 편안하게 나오면 됩니다. 알겠죠? 예, 결론 부분, 가장 중요한 3분 부분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서울로 교회에 제가 부임하고 1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저를 위해 중보해 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에스더 기도팀이라고 예전 교구 사역을 할 때 함께 했던 탑 리더 10명이 1년 동안 매일 밤 10시에 기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지금도 가끔 그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해요. 또한 지난 2년 6개월 동안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서울로 성도님들 생각에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일 중보기도팀 369 기도 등을 통해서도 목회자인 저를 위해 중보해 주실 때마다 큰 위로와 힘을 얻어요. 이렇게 좋은 분들이 나를 위해 중보해 주셔도 생각만 해도 참으로 감격적인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내 사랑하는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각자를 위해 중보해 주고 계시다니. 조우연 목사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말씀 전하는데 이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터치하고 진짜 하나 되어야겠다, 사랑으로 섬겨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흘러넘치게 하소서. 지금도 예수님이 중보해 주시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결단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예요. 요한복음 17장 상반절에는 우리에 대해서 6절 내게 주신 사람들, 7절 내게 주신 것, 즉 예수님이 넌 내 거야, 넌 내 거, 이렇게 특별한 사랑을 표현해 주십니다. 아무리 힘든 고난의 상황이더라도 나를 위해 지금도 중보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함양 미달 같은 제자들에게도 그저 인격적으로 마지막까지 중보 기도해 주셨던 예수님 본받아
여러분이 말로 하면 그 사람이 바뀔 것 같죠? 말로 해도 안 바뀌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울컥울컥하고 그럴지라도 그 인격적으로 그 한량 미달 같은 제자들을 위해서도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도 조용히 중보기도해 주셨던 예수님 본받아 우리 또한 그런 인격적인 사랑을 우리 자녀,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흘려보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사랑하는 주님께서 그토록 바라신 중보기도에 삶으로 반응하는 그런 성숙한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일에 힘써 우리의 하나된 모습을 통해 분열에 신음하는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